존경하는 우리 목회자, 공직자, 그리고 축복가정 여러분, 오늘도 이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오늘 정심원 특별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정연합의 모든 식구님들께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100만 희망 전진 대회를 준비하는데 온 정성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하늘 부모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식구님들께서 함께 정성을 모아주시고 활동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강원교구를 중심으로 우리 전유상 교구자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번 정심원 특별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간증자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큰 감동을 주셨고 또 기도 그리고 오늘 교구장님의 기쁨에 대한 그러한 또 말씀도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온 누리의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훈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앙을 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뻔한 설교를 또 왜 하나 이렇게 또 실망하는 식구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리에서 보면 양적인 영양소, 음적 영양소, 그 음양의 영양소를 골고루 취해야 이것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영양소 가운데 빛과 공기를 흡수하고 또 음적인 요소 가운데 물과 음식물을 섭취해서 이것이 혈액을 중심 삼고 수소작용을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원리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은 하늘이 공짜로 주시죠. 그러죠? 그 다음에 물도 우리가 공짜로 얻어먹습니다. 요즘에는 사 먹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이 섭취해야 될 음식물 가운데 참으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죠. 빛과 소금. 근데 이 빛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늘이 거저주는 것이지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정제를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의 출발과 더불어서 인간이 어떠한 곳에서는 소금을 안 먹을 수 없습니다. 모든 곳에 모든 인간들은 소금이라고 하는 필수 요소를 취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체 내에
염분의 농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0.9% 됩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면 닌게르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게 소금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금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소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소금이 왜 등장하고 있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당시에도 소금은 대단히 귀한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티베르강 하구에 염전을 만들면서 로마에서 양질의 소금을 풍부하게 생산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소금은요, 금값이었어요. 너무너무 비싼 가격으로 이것이 유통이 되던 그러한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로마에서는 소금기를 만들어 소금을 수출하게 됩니다. 판매 독점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소금값이 얼마나 귀했느냐면 금과 소금을 1대1로 바꿀 정도로 그 정도로 소금값이 대단히 높았고 그 정도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로마는 소금을 팔아가지고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지중해를 중심 삼은 전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독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는 제국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제국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공헌을 했던 것이 소금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소금이 얼마나 귀하게 유통이 되느냐 하면 군인들에게 샐러리가 봉급을 줄 때 소금으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급을 나타내는 셀러리움, 이것을 라틴어로 셀러리움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SAL이 소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이 어원이 되어서 셀러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셀러리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그 당시에 봉급으로 소금을 받았기 때문에 셀러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소금을 급료로 받는 군인들을 솔저라고 했고, 그리고 야채에다가 소금을 친 것을 샐러드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의 모든 어원은 바로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은 생명체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소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소금이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소금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그런 시대가 불과 몇 세기 돼가지고 이렇게 풍부한 소금을 얻게 되었지, 그 전에는 너무나도 소금을 얻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빛과 소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훈독해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강의를 듣는 우리 식구님들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단어 속에, 이 문장 속에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다면 소금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이 더 중심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면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미래 중심적인 그러한 말이 아니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깊은 의미를 한 가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참 부모님을 모시고 신앙을 하는 우리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늘 집중되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주시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관심사가 어디에 된다고요? 관심사가 세상을 향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늘 부모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늘 부모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냈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탄 주관권 내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늘을 아는 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선포의 메시지가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는요, 참 교회의 기반이 약했을 때부터 그저 교회의 어떤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그러한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는 많은 사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면서 세상 가운데 그들의 그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면서 참 부모님의 섭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대회와 수많은 NGO 활동을 통해서 쏟아 부었던 그 재정을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짓고 교회의 내적인 인테리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투입을 했다면 우리 교회가 아마도 교회 건물은 빛과 번쩍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작년도 우리 9.29 대회에 4만 명을 집결시키면서 신통일 한국을 위한 희망전진 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려 10억이 들어갔어요. 만약에 그 경비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만들고 교회 환경을 만드는 데 투입했다면 우리의 교회의 환경권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하늘은 염려하시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오늘 통일가의 모든 식구들을 세상 가운데 내몰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섭리에 박차를 가해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본질을 가진,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은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소금에는 두 가지 여러 기능이 있지만 두 가지 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기능은 소금은 음식물의 부패를 막아주는 천연 방부제입니다.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생선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소금에 절이는 것입니다. 간고등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이 소금은 음식물의 부패를 막아주는 천연 방부제였어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늘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하늘의 백성들은 세상의 부패를 막아주는 천연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능이 있다면 소금은 음식물에 들어가서 맛을 내게 하는 천연 조미료입니다. 요즘에는 인공 조미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천연 조미료 하면 이거 소금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섞여져서 살맛을 내게 하는 천연 조미료와 같은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 맛도 있지만 살맛도 있습니다. 그죠? 살맛이 안 난다는 분이 많이 있죠?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아우, 살맛이 요새 안 나. 입맛도 없지만 살맛도 없어.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살맛을 내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하늘 부모님을 아는 천일국의 백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빛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선포의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빛이 되고 있습니까? 빛이 되어 있습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져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이 속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산동네에서 거기서 밤에 비춰지는 그 불빛 멀리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골짜기 안에서 세워진 그 집은요, 아무리 불을 켜놔도 그 불빛이 멀리 비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거기서 비춰지는 빛은요, 멀리서도 다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이 내용이 마치 하늘 부모님을 따르는 그 하늘의 백성들의 삶을 하늘이 들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들어 올립니까? 산 위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동네로 우리 하늘 부모님의 백성들의 삶을 들어 올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들어 올리십니까? 세상이 그들의 참된 삶을 모두 바라볼 수 있게 우리의 삶을 들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들어 올리는데 아무나 다 들어 올릴까요? 빛이 있는 사람들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빛을 가진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이 빛을 가진 사람들인가? 이 내용을 묵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참 부모님을 마음 가운데 지성성심을 다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날 때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신앙은 열심히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은 우리들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들의 성품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진정 빛을 바라는 사람들인가? 우리의 인격을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을 보니 저분을 지도하신 참 부모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알겠어. 저분을 보니 저 얼굴 속에서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보는 것 같다. 너무너무 저분을 보면은 신앙인의 표상이야. 이러한 증거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진정 빛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신앙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늘 그것이 먼저인 그러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어떤 분들을 들어 올리시는가? 하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하늘의 영성을 비추는 그러한 하늘의 백성들을 하늘은 높이 들어 올리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이 속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잔을 켜서 등잔대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시골에서 옛날 등잔불 다 밝혔죠. 저도 중학교 때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등잔을 켜고서 공부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나면은 콧구멍에 여기에 연기가 들어가지고 까맣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옛날에 등잔을 방바닥에다 둡니까? 옛날에 그 등잔을 올려놓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등잔대를 높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올려놔야 방안 전체가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잔을 등잔대 위에 올려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빛을 가진 하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늘이 등잔을 등잔대에 올리듯이 높은 곳으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하면 하늘 땅이 다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들어올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배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산상수훈 8복을 말씀하십니다. 8복은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인 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복이 있나니. 이 8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8복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하늘은 들어올린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분은 21세기 교회성장연구소 김두현 박사입니다. 기독교의 많은 재직교육과 목회자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분입니다. 대단히 박식한 분이에요. 기독교의 모든 정보는 이분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국민일보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세기 교회성장연구소 김두현 박사는 오는 9월, 10월이 되면 얼마 안 남았죠. 소형교회는 물론 중대형 교회를 포함해 30% 안팎이 교회가 극심한 위기를 겪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지금 기독교는 대형 교회 재정이 50%가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중소형 교회는 이제 완전히 기능이 마비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될 교회가 지금 영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태로 전락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하늘의 백성들의 삶을 보고 들어 올린다고 했는데, 기존 기독교 교회들은 사람의 인격을 들어 올리는 데는 무심했고, 교회 건물을 들어 올리는 데는 여기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건물들은 하늘을 높게 정말로 엄청난 위용을 드러내면서 건물들이 우뚝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행실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는데, 어느새 그러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건물을 하늘 꼭대기까지 오리려고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한국은 영적인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어둠이 짙어지면 빛은 더욱더 빛나는 것입니다. 낮에는 달빛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어둠이 쭉 깔리게 되면 희미했던 달빛이 휘영청 밝아지듯이 어둠이 짙어지면 빛은 더욱더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를 맞이하면서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두움 가운데 새로운 빛이 찬란하게 비춰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식구님들께서는 감을 잡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코로나 이 위기는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종교계의 큰 지금 위기를 몰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진정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의 뜻을 중심 삼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무리들을 들어올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이제 어둠이 깔렸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는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역사 속에 해왔던 많은 일들이 역사 속에 다 베일 속에 가려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세상에 어둠이 내리고 세상의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참 부모님께서 해오셨던 일들과 그리고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통일가의 식구들이 해왔던 그러한 업적들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그러한 시대가 밝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시대가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식구님들께서 이제 코로나 위기가 왔다고, 우리 교회도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그렇게 낙담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증거를 이번
희망 전진 대회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는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 어느 단체에서도 자유스럽게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종교계는 큰 모임은 이미 불가능한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 비대면 시대에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지해 나갈까, 이것을 고심하고 있는 이때에 통일가는 새로운 기획과 또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100만 온라인 희망 전진 대회를 기획을 하고 8월 9일 날 그 막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때 공생, 공영, 공의 세계를 밝히는 이 위대한 비전이 찬란한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 식구님들은 경험하셨습니다. 경험하셨습니까? 그날 이 공생, 공영, 공의의 이 세 단어가 얼마나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지, 저는 대회 현장에 가서 그때 이 옷이 사령관 옷입니다. 오늘 이 옷에 대한 설명을 안 드렸네요. 제가 이게 그냥 추리닝이 아니고요, 이것은 참 어머님께서 사령관으로 명하시고 그 제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8월 7일 날 고성에서 그날 피스로드 행사를 했습니다. 계속 비가 오다가 고성에서 피스로드 행사를 하는데 그날 날씨가 얼마나 좋았던지요. 너무나도 하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피스로드를 봉헌해 드렸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천정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즉시 천정궁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천정궁에 들어갔더니 어머님께서 직접 이 옷을 하사해 주시면서 야, 옷을 입어봐라, 내 앞에서 입어봐라, 이렇게 해서 어머님께서 이 사령관 옷을 입은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7개월 동안 너희들 승리해야 된다, 실적을 보여야 된다, 전도에 집중을 해야 된다, 한국에서 사도 바울 같은 의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모든 공식 행사에는 이 옷을 입고 나가라. 이래서 오늘 처음으로 정심원 기도회에 이 사령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맨 앞줄에 저희들 그 5개 지구의 사령관들을 앉혀놓으시고 대회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 대회가 진행되어지고 어머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세계의 정상들이 나와가지고 기조연설을 하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 화면에 계속 비치는 공생, 공영, 공의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가슴을 너무나도 뭉클하게 했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두 주먹을 불끈 쥐게 하는 그러한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공생, 공영, 공의의 길로 가지 않으면 이제 지구성은 전망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더불어 살고 더불어 의의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향해서 이제 새롭게 변화를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그러한 세계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날 어머님께서는 짧은 메시지였지만은 얼마나 어머님의 말씀이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참 어머님의 말씀이 찬란한 빛을 발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원고도 없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어머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며 공생, 공영, 공의, 통일된 인류 한 가족의 공동체, 중심에 하늘 부모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부모를 찾아가야 합니다. 부모를 바르게 참되게 지상에서 모시다가 생을 다하여 저 세상의 영원한 세계의 천상 천국에 입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하늘 부모님을 부모로 한 인류 한 가족의 공동체, 공생, 공영, 공의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어머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어머님의 권위는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참 부모님의 말씀이 모든 SNS의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참 부모님의 생애 업적들이 빛을 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세계로 확장되기 전에 우리는 일산 킹텍스에서 외국에서 VVIP들 2,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는 큰 대형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세계의 전 현직 정상들이 150여 명이 참여를 해서 정상연합을 창설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때 많은 정상들이 와서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궁금해하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식구들도, 그런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임이 끝나고 불과 몇 달 후에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확산이 되어지면서 한학자 총재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이런 모임을 하게 하셨고 이러한 조직을 결성하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정상들이 깊이 어머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총회 전경이었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것은 국가에서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그러한 대회를 우리 한국에서 어머님께서 주관을 하시면서 이러한 월드 서밋 2020 총회를 개최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참여를 했던 분들이 이번에 연사로 나왔습니다. 반기문 총장, 전 유엔 사무총장이죠. 이분이 천주교 신자로서 우리 대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어머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선악 평화상을 수상하시면서 어머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이번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세계적인 위기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한학자 총재님밖에 없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날 대회에 나오셔서 환영사를 너무나도 은혜롭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들으셨죠? 그분이 세계 무대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안목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이 세계적인 이 난 문제를 해결할 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한학자 총재님이 그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신 것 같아요. 이날 메시지가 대단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그때 이제 통역이 되어가지고 이제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은 분들은 이날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얼마나 위대한 연설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정상들, 캄보디아, 세네갈, 그 다음에 이제르 전 캐나다 수상, 이번에 과테말라 이 수상은 바로 전 수상이죠.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세계적인 이 코로나 사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여기에서 아주 모두가 공통적으로 참 어머님께서 그 답을 가지고 있다고 격찬을 하면서 어머님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세계 정상들에 의해서
참 부모님의 삶이, 그리고 참 부모님의 업적이 높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대로 산등성 산 위의 동네처럼, 그리고 그 등잔이 등잔대 위에 놓이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의 삶이 높아지고 격상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번 백만 희망 전진대회를 통해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우리 반기문 총장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학자 총재님께서 창립하신 천주평화연합의 업적 전반에서 볼 수 있는 모범적인 협력관계 모델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천주평화연합이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공생공영 공의의 신통일 한국 건설에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언은 엄청난 발언인 것입니다. 세네갈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천주평화연합이 활동으로 보여주듯 코로나 위기 극복은 자기 중심적 활동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일회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근본 공생 공영 공의를 통한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백만 희망 전진 대회를 지지하며 천주평화연합의 창설자이신 한학자 총재님과 대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의를 표한다는, 경의를,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왜 그렇습니까? 세네갈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약소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프리카 쪽에서 어떤 운동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백신만 개발되면 이거는 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지금 선진 국가에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을 상품화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속셈으로 여기에 지금 코로나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 지금 뛰어들었어요. 중국, 러시아, 미국, 선진 국가는 다 뛰어들었어요. 이것으로 한몫 잡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현직 수상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면 이것을 무상으로 전 세계 가난한 나라까지 다 보급을 해서 지구성에서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나라가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이러한 공생, 공영, 공의주의를 중심 삼고 하늘 부모님의 참 사랑을 중심 삼은 사상과 이념이 아니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을 그 위기 속에서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위기 속에 빠져 있는 이 지도자들은 지금 발을 동동 구르면서 참 부모님, 이 어머님께서 지금 주창하시는 공생, 공영, 공의주의의 이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이 이념과 사상을 붙잡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바로 참 부모님께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지도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과테말라 전 수상이었잖아요. 대통령이었죠. 이분이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남미 쪽의 이 가난한 나라는 이 코로나 위기 속에 헤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서 한학자 총재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세계적 대유행으로 모든 것이 멈춘 어려운 시기에 한학자 참 어머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위대한 비전으로 근본의 공생, 공영, 공의를 위한 세계 정상회의와 희망 전진 대회를 특별히 개최하셨습니다. 여기에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대를 거는 거예요. 어머님께서는 이날 연설을 통해서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 인류에게 전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길이 막혔습니다. 거기다가 천재지변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은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라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순간부터 특히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는 무릎을 꿇고 하늘 앞에 회개와 국률의 기도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축복받은 민족으로서 책임은 세계 형제들을 참 부모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민족의 사명입니다. 어정쩡하게 중간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러한 생각은 접으십시오. 하늘이 주시는 마지막의 경고요 회개인 것, 기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길만이 남북의 통일 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늘은 참부모를 통해서 섭리의 완성을 보려 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와 회개와 국률의 기도를 할 때라고 말씀했죠.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지도자들은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늘 앞에 회개와 국률의 기도를 드려야 할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 지금 이때는 마지막 경고요 기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우리 식구들도 예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회개와 국률의 기도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그럼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진정한 그 결과는 돌아섬의 결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은 돌아섬의 결단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이 과거의 삶이,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고 맞지 않다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돌아섬의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섬의 결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전향하는 것입니다. 전향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전향수. 사상적으로 북한 공산주의를 옹호했던 자유민주주의 품으로 돌아올 때 전향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 전향한 사람 맞아? 이런 얘기하죠. 사상과 이념을 완전히 바꿨느냐 이 말이죠. 사상과 이념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뭘까지 바꿔야 돼요? 생활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전향을 해야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우리 이 지구의 식구님들께서 정심원 기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의 시간입니다. 돌아섬의 결단의 시간입니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나는 다른 길을 갈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식구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돌아섬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향의 시간입니다. 전향해야 돼요. 아직도 이 사상이
부모님과 정렬되지 않은 그러한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 전향된 존재인가, 이것을 물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회개와 국률의 기도를 통해 하늘 부모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죠? 이제 기독교인들은 저물었습니다. 이제 이 역할을 이제 축복의 가정들이, 신종족 메시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섭리에 앞장서 나가야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길만이 남북의 통일 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주변에 관객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중심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 중심, 중국에 붙어야 되느냐, 미국에 붙어야 되느냐, 약소국가들은 눈치 보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어디에 붙어야 되는가? 이 한국, 이 한반도도 어디 붙어야, 중국에 붙어야 되느냐, 한국, 미국에 붙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중심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은 참 부모를 통해서 섭리의 완성을 부려 하십니다. 중심은, 이 시대의 중심은 어디인가? 이 시대의 중심이 어디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중심이 참 부모이심을 마음에 각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님과 하나가 되면 기적이 벌어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 부모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섭리가 점점 단축이 되어지면서 부모님의 섭리가 일취월장하는 그러한 섭리로 발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이렇게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우리 천지인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지난 8월 9일 신통일 세계 안착을 위한 온라인 100만 희망 전진대회를 승리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려서 물난리로 수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오늘도 수해 복귀에 여념이 없사옵나이다. 하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현장을 염려하시며 수련원을 조석으로 방문하시며 식구들에게 국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참 어머님, 옥체 만강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늘은 강원 교구가 중심이 되어 정심은 특별 정성 기도회가 진행되고 올사오니 HJ 천주, 천보, 수련원 정심원을 중심 삼은 하늘의 은혜가 제2의 지구 천역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특히 이 강원도 땅은 남북으로 허리가 잘린 채 70년 세월 동안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한솔인 땅이옵니다. 이곳에 통일과 화합의 대역사가 벌어지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이여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곳 춘천 땅은 참 어머님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곳으로 참으로 섭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대이오니 이곳 강원도성에 하늘이 준비한 의인들이 하늘 뜻 앞에 연결되어 신통일 한국 시대를 견인해가는 교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이여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강원교구 18개 시군구마다
절대 선영계를 동원하시어 그리고 조상들을 동원하시어 지역 복귀의 승리의 함성을 힘차게 외칠 수 있는 승리의 도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하늘 부모님의 조국을 찾기 위하여 불림을 받은 사명자들이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선민으로 준비한 민족이기에 이 땅 위에 참 부모님께서 현현하셨사옵니다. 억조 창생, 만승궁왕, 만승군왕, 천일국 진성덕 황제의 위상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참 부모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모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이여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영계에 계신 참아버님,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사옵니다. 코로나와 경제 불황, 국제 관계의 어려움이 처한 이 나라를 가정마다 성철을 밝히며 기도드리는 곳곳마다 하늘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기원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늘이여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고, 오늘도 무릎을 꿇고 하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 위해 하늘 부모님의 가호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이여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정심원에서 남북 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현장의 모든 식구들의 활동을 위하여 이기성 회장님, 아버님 정성을 드리고 있사오니 정심원을 중심 삼고 연결되어서 모든 교회를 중심 삼고 하늘이 역사하는 그 은혜가 오늘도 이 귀한 정심원 정성을 통해서 연결되어 하늘 앞에 찬양과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늘이여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일정을 하늘이 이끌어 주시고 이후에 되어지는 전체 후에도 하늘이여 함께 운행해 주시옵소서. 전체를 하늘 앞에 맡겨올 때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황보국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아주